여러분의 기도로 다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30분 서 있기가 좀 그래서 오늘까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독한 생일, 여기 한 고독한 생일가 있노라.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벽촌,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는 나이 30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 그 후 3년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 그에겐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겐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에겐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겐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에겐 큰 도시의 결문조차 없이 그의 여행은 기껏 800리도 못 되는 거리. 진실로 그에겐 세상에 소위 위대하다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오로지 그 자신의 삶 하나뿐. 그 자신의 삶은 그러나 이토록 비참한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끝에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그리고는 원수에게 넘겨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러나 그 2000년이 흘러간 오늘 그는 오히려 인류의 역사를 영도해온 중심인물, 보라 이 인류의 역사상에 그토록 당당하게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토록 중대하게 국사를 논의하던 정객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토록 화려하게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은 들러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한 큰 일을 이룩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한 고독한 생일.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며 또 내일이면 이제 한 해가 다 갑니다. 어느 지체장애 노 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까? 당신이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택한 것은 실제로 유대나라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던 일을 얘기하셨는지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죠. 이제 황제가 이 유대나라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임명해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헤롯가에서 로마로 간 거죠. 그런데 유대나라에서 그가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헤롯이 엄청 잔인했거든요. 지난번에 이시 목사님께 배우셨죠. 엄청 잔인하니까 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50명이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로마로 보냈습니다. 물론 왕이 되고 말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열무나라고 하는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드라크마 들어보셨죠? 하루의 품삯입니다. 무나는 100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치의 월급 정도 되는 돈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잘 들으셨죠? 달란트는 실제로는 통용되지 않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실제는 쓰지 않았어요. 그건 한 30년치의 월급에 해당합니다. 아사리온은 빵 한 조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다 그러셨죠? 빵 한 조각. 렙도는 최소의 동전으로 8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2렙돈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 조금 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전 재산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때에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를 성전 세지요. 4드라크마입니다. 유대의 삶에서는 로마의 돈, 그리스의 돈, 유대의 돈, 또 두로와 시돈의 돈, 두로와 시돈은 접경 외국이죠. 그게 다 통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섞여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때리김을 하며 살아갑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다른 거 없죠. 해가 떴고 해가 춘천에 떴다 다시 지고 어두움이 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연도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혹은 가다듬기도 할까요? 물리적인 시간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시간에 대해서 시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죠. 그런데 칸트는 시간은 주관적인 형식이라고 최초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말고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느끼는 거다. 어느 때는 여러분 너무 즐거우면 잠깐 간 것 같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천년 만년을 사는 것 같잖아요. 시간이 느끼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물론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간이 다 있죠.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 주관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이 한 해는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긴 시간이었는지 짧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전제는 인간에게 시간이 주어졌고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체크해 보면서 작전을 잘 짜야 합니다.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 이 비유의 전제입니다. 난 능력이 없어. 난 못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비유입니다. 어느 은행에 은행원을 뽑는 면접이 있었답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다 와서 은행 그 면접을 보는데 어느 그 처녀가 한 명 와가지고 추천서를 못 받아온 거예요. 받아야 하는데 그 추천서를 받았느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격이 안 된다. 근데 이 처녀가 돼 나가면서 그 바닥에 있는 휴지를 보고 그걸 집어서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때 은행장이 다시 불러가지고 너는 성실하니까 일해도 되겠다 해서 채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큰 것만 바라지 않고 저 옆 사람은 좋은 인사를 받았는데요. 저 뒷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도 그걸 주세요. 그건 기도가 잘못된 거죠. 내 안에 주어진 것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주셨는데 이걸로 뭘 할까요? 이게 기도의 방향입니다. 길게고르는 시간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는 끝없이 계속되는 걸 영원이라고 부르죠. 철학적으로는 시간의 또 다른 질, 차원, 그걸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히 계속된다고 영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영원은 영원의 차원, 그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앞에는 현재인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다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인간이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적인 존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며 인간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시간이며 동시에 영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와 접하게 된다고 하면 시간적인 우리가 영원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신앙인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뭘 평가하느냐? 미래에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공부할 때도 학생들이 시험이 있다고 준비하는 학생이 있고 없다고 아무렇게나 공부하는 학생이 진짜 다르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이요 기독교인의 실존적인 시간의 삶입니다. 과거는 회개하고 감사하며 현재는 미션을 성취하고 분복을 누리고 충성하고 그리고 미래는 오게 계신 주님을 대망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겁니다. 시간은 소망의 기회입니다. 과거는 구원의 기회요. 현재는 삶의 완수의 기회이며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기회입니다. 에머슨은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실험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정하고 바꿔나가는 실험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또 다시 바꾸면 되고 또 개념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되어져가는 존재, becoming입니다. 신은 being, 있는 존재, 영원히 동일하게 계신 존재지만 인간은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되어져가는 존재입니다.希腊 사람들에게는 성경이希腊 문화로 되어 있잖아요.希腊 사람들에게는 호라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호라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늘 그러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우선적이고 당장 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먼저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호라입니다. 카이로스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적절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가족들이 이제 6월절이면 다 이제 가거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형들이 예수님 보고 너도 같이 가자. 근데 너희의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있지 않았다. 그리고 안 가셨거든요. 그때에 나중에 얘기한 때 그게 카이로스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는 지금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 문화를 받은 사람들처럼 열 문화를 남기길 바랍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자아 성취나 책임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뮤직 포 유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찬양을 나중에 했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오늘을 사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망합니다. 상, 보상, 정의, 심판 이것이 이 비유의 주제들입니다. 한 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도우신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위로가 뭘까요? 도움과 위로는 조금 다릅니다. 위로는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감, 체휼해주고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조해주는 것. 그러니까 구원해주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못 먹었다. 그걸 불쌍히 여기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실제로 해결해주는 실제가 있는 도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 흰년 주빌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이고 흰년은 50년에 한 번이에요. 77이 49, 7이 두 번 겹치고 그리고 한 해 더 있다가 이제 흰년이 됩니다. 이때는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린 사람은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자기 땅을 전당 잡힌 사람은 땅을 다시 무상으로 회복합니다. 놀라운 제도예요. 실제로 가나안에 가서 이것이 시행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역사관들은. 그러나 어쨌든 실현되는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어느 선교팀이 이 신녀를 모델로 해가지고 선교를 하더라고요. 무상으로 땅을 주고 무상으로 회복되고 그런 거예요. 무슨 대가를 꼭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는 함께 계셔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이 미안합니다.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약과 계약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예를 들어서 8.15 광복절, 그건 하나님의 위로의 실제로 주신 회복이요, 자유죠. 말 한마디가 깊이 박힌 상처를 뽑아줍니다. 말로 하는 위로도 중요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죄의 슬픔과 죽음의 슬픔이 늘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주는 위로하시는 주님입니다. 누가 죽음의 슬픔을 위로할까요? 울어주는 거 이상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실제로 죽음을 해방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그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다 죄의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원하는 건 선인데 실제로 행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워요. 죄 때문에 슬퍼해야 진짜 신앙입니다. 그 죄를 슬퍼하는 단계에서 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변론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의롭다고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격으로 씁니다. 기도할 때. 천국 시민이기 때문이죠. 기도의 응답의 위로가 있고
문제 해결의 위로가 있고 축복의 위로가 있으며 보호와 인도의 위로가 있고 구원과 세전제와 천국의 위로가 있습니다. 실제의 위로가 있고 말씀의 위로가 있으며 파라다이스, 천국의 위로가 있고 법칙, 일반 은혜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거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혼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셨거든요.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노력하면 이루게 하시고 그걸 주셨거든요. 그게 똑같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 건가? 그게 자꾸 착오를 합니다. 우리는 고생하다 성공하면 그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고생인가요? 성공인가요? 끝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시편 90편 6절을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또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빠르죠. 오늘 황장원의 부인 윤모사님 모셔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이잖아요. 만나 뵌 지가 벌써 15년, 20년 전인데 어제 같거든요. 광야길 인생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험하고 힘들고 또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비죠. 대표 속성이 자비인데 그 자비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로입니다.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다가 가정의 반대로 결혼을 못 이루고 결국은 약들을 먹고 죽잖아요. 근데 후편이 있다면 어떨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살아났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살아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편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하의 유명한 곡 예수 만인의 기쁨이라는 곡이 있죠. 예수는 만인의 기쁨이요 위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여러 번 위로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변호인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어떤 일을 위해서 불려진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도와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불려진 자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불려진 자가 성령입니다. 우리의 위로 가운데 최고는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자식을 죽이는 고난을 감수한 위로는 예수님입니다. 인생에는 이해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신비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신비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지나가 버릴 게 아니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나의 잔치 우리 잘 알죠. 자연적으로 만든 포도주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포도주가 맛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도 그래요. 세상 즐거움 대단하죠. 여기 문만 열고 나가면 즐거운 판이잖아요.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즐거움은 더 즐거운 겁니다. 성경에는 위로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수님의 위로는 낮은 데로 오셔서 가난과 질병과 죄와 욕망들을 체휼하시는 겁니다. 또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건 방향을 주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얘기할 때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방향 없이 막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m를 달리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거꾸로 달리면 꼴찌잖아요. 지식의 방향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달리라 그 얘기죠. 천국을 향하여 달리라. 엘히 프롬이 미국 사회에 이제 유럽 사람이잖아요. 이민 가가지고 미국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물질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존재인가 소유인가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옷 입은 거 가지고 어디 공부한 거 가지고 전부 우리에게 소속된 조건들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진실을 보신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입니다. 네 번째로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위로하심. 죽음의 벽,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사죄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천국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위로의 장소인 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죠. 그 시대에 자식이 없으면 최고로 벌받은 거예요. 그런데 12개 아비로 위로하셨습니다. 한 명만 줘도 그 대단한 일인데요. 노년에 애도 못 낳는 나이가 됐는데 밖으로 데리고 하나님이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니?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모래를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도 대단하죠.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의 약속인데 그걸 감사로 받은 거예요.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 슬픔 속에 있을 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서 위로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떠돌이 인생이었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아내와 가족과 재산을 주는 위로를 허락하셨습니다. 도망 다닐 때 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그가 돌을 베고 잤잖아요. 찬송가도 있죠. 돌 베고 잔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춥습니까? 밤에 광야에서. 근데 사닥다리가 자기 잠자는 데서 하늘의 보좌까지 이르는 걸 봤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간사한데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귀중함을 알고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개에게 보석을 던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요.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술 취한 여인이라고 보일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사사 중에 최고로 오랫동안 일한 사사예요. 그리고 전쟁이 없었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뭡니까? 구속해 주신 거죠.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왜 택했어요? 문화가 있어서 훌륭해서 아니에요. 버러지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성경에 벌레라는 말이에요. 벌레. 벌레밖에는 안 되는데 왜 사랑했느냐?
신명기 7장 7절과 10장 15절을 보면 민족이 커서 택한 것도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택했을까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면 그 조건은 언젠가 없어져 버리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결혼을 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어려운 때가 있고 다투는 때가 있고 힘들 때에도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이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배교예요, 배교. 그러나 어떤 위로가 왔습니까? 내 양떼를 치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의 앞으로의 미래의 온 교회를 맡긴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 5명의 남편을 거칠 정도로 파란만장하고 슬픈 인생이죠.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람이 물리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나 나와서 물을 길 수밖에 없는 한심스러운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목마르지 않은 물, 그걸 내가 네게 줄 수 있다. 예수님의 위로는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며 정의의 사도 요한의 일을 보고 칭찬하셨거든요. 정의죠, 사도 요한은. 그리고 불평등의 벽을 무너뜨리셨어요. 제사장하고 창기는요, 그 시대에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등하게 찾아가셨어요. 가늠하다가 전쟁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재판도 필요 없어요. 증인 2명만 있으면 가늠하는 거 봤다 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죽여야 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 철저한 신앙인들도 공격했는데 창기는 더 공격해야 하잖아요. 현장범인데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위로하신 거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목표는 정죄나 판단에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성공 못하는 죄인인가요?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전도하러 와서 복음을 못 전하고 강변에서 처형당했죠. 언더우드는 그의 일기문에서 조선에 와서 일을 하고 사역하지만 너무 깜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실패했나요? 평가의 기준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됐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은 여기까지, 너 오늘까지다. 그러면 오늘 다 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긍정이요, 감사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신적인 일들이 있죠. 희생, 사랑, 진리, 정의, 이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족부터 위로합시다. 어느 선교사 부부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갑자기 남편이 눈을 보게 됐대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슬프더래요. 슬퍼. 불쌍하더래요. 그 이후로 인생이, 그 가정이 180도 바뀝니다. 나의 공격자나 나에게 의무를 다할 사람으로만 파트너를 보면 늘 불평이죠. 늘 못난 사람이죠. 그러나 인간 대 인간으로 그의 눈에서 불쌍함을 느꼈을 때 각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새해에는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천국 시민 만드시는 것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며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해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